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전체를 오늘 함께 읽을 텐데요.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존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중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분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임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날의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았던 청주 시찰, 우리 청주 전체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캠프가 오늘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까 찬양 인도했던 희경 랩런트가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망대를 통해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채워진 망대를 통해 이제 또다시 캠프가 일어나고 또 다른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계속해서 세워져서 청주 전 지역의 어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셔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죠. 그래서 저에게 막 따로 연락하셔서 너무 참여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했고 근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제가 지난 화요 집회 때죠. 화요 집회 때 뭐를 느꼈었냐면 그 예비 캠프를 하고 있는 중에 화요 집회를 했었죠. 근데 그날 아침에 이 황 사장님이 항상 화요 집회 안 빠지시거든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생기셔서 못 가시게 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한 가지 문자를 더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사역하시는 새 가족이신 이제 최윤정 성도님을 잘 이렇게 부탁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아,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최윤정 성도님에게 있나 보다. 그러는 가운데 보통 저는 화요 집회를 가면 노아를 같이 데려가기 때문에 노아를 거의 케어를 하거든요. 근데 노아가 가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노아가 원래 이런데 화요 집회 가면 엄청 일찍 일어나거든요. 막 옷 다 입고 기다리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안 일어나는 거예요. 7시 1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7시까지 안 일어나요. 말인즉슨 안 가겠대요. 막 여기서 구슬려도 보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가겠대요. 근데 그때 좀 느꼈어요. 아, 오늘 얘는 안 갈 시간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이 노아를 안 가게 하시고 또
함께 만나는 그 성도님하고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라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그분의 포럼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뭐가 감사했냐 하면 지금 예비 캠프 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가 모이는 캠프 이 사역자 모임과 팀이 있었잖아요.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현장에서도 캠프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확인했거든요. 현장에서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놀랐던 거는 제가 앉아있는데 이렇게 종이 A4 용지 2장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직접 만드신 전도지였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이 너무나 요약본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읽는 것만으로는 이 복음을 깨닫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걸 몇 번 경험을 해보시고는 집에서 이 복음에 대한 묵상을 하시면서 쭉 쓰신 거예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시는 것부터 쭉 쓰시면서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괜찮은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지를 보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새 가족이신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시고, 그것도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 직장인이기 때문에 복음 못 전해요 이게 아니라 지금 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신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표정이 막 보이는데요. 이번 어쨌든 캠프 하는 이 모든 속에 하나님은 이 교회 전체를 두고 하시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주 전체 지역에 대한 일이었잖아요. 저도 이번 캠프를 하면서 사실 제 마음에 좀 달라졌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역이라는 거였어요. 지역. 근데 그것도 청주 지역. 늘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맡고 있는 사역, 늘 거기를 생각했었는데 지역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장소와 제자를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움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캠프를 참여하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어제 캠프 이제 어제가 거의 마무리였고 오늘은 포럼 축제였는데 어제 밤에 잠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셨던 말씀들도 이렇게 같이 다시 묵상해 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서도 또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안식의 날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안식의 날. 첫 번째로 바로 서론 없이 바로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안식일. 오늘 메시지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하시죠.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의 축복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주의하고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기도가 시작되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사실은 보이는 부분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당연히 계시고요. 성가대 헌신하는 분들, 또 예배 모든 이런 방송에서 또 이렇게 또 수고하는 또 분들,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할 수 있도록 구역에서 막 식사를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 주일 그 예배하는 날에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하는 분명히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중복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 성가대도 하시면서 교사도 하시면서 그날 또 식사당번이시면 또 막 불이 나게 가서 식사당번 하시고 막 설거지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냥 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그냥 일로 해버리면요, 어느 날 한계가 딱 와요. 또 어느 날 이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든다는 건 그 일 속에서 부딪히는 또는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부딪힘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겠죠. 교회 와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사역을 두고서 함께 일하는데 이걸 그냥 해버리면
반드시 한계도 오고요. 시험도 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되게 중요한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부살렐과 홀인가요? 오홀리압이죠.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중요한 교회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사실 이 두 명의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의복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위치일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지칠 수 있는 위치일 수도 있는데, 이들은 지치지도 않았고 한계가 오지도 않았고 시험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답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뭐 하셨냐? 일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불신자가 하는 일과 하나님 자녀의 일이 다른 점이죠. 불신자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일하잖아요. 자기의 지식과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일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놓치기 쉽거든요. 왜냐? 일은 당장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빨리 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일해야 될까요? 왜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일은요, 사람이 하는 일 같고 사람들이 하는 일 같지만 사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또한 왜 성령 충만을 받고 일해야 되느냐? 이 모든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느냐?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직분을 갖고 계시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는 이 일이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라는 건 그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걸 재주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성령 충만 속에서 허락하시는 능력이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 힘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 단지 주일을 잘 지켜라, 주일날 예배 똑바로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와 그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이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초청받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나오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메시지에 보면 막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일하면 막 죽는다 하는데 그 의미를 잘 진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대에 이르는 표징으로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십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는 말씀을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하셨거든요. 우리 8절에서 11절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초대되어 무엇을 누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 비밀을 진짜 실제적으로 회복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하여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누군가가 물어 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오늘 20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하나님은 이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6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창조되고 나서 바로 맞은 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이 뭘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디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하고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죠. 바로 함께의 비밀이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모든 걸 시작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일부터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학생들은 먼저 공부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좀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이 안식일의 축복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누려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특별히 저도 렘넌트 때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반복하면 형식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살아나야 되는데 힘이 들어요. 예배를 벗어나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느꼈던 딱 마음 상태였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지금 요즘에 계속 말씀 나오지만 유럽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다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문을 닫는 교회잖아요. 재앙 시대잖아요. 뭐를 놓쳤냐?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실패하면요, 모든 것에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보이고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문제와 해답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게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그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빠지고 났을 때 인간은 결국 뭐에 묶였냐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에 묶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깨트리고 불신앙에 묶였고요, 또 저주와 사단의 운명에 완전히 묶이게 되었죠. 근데 불신자만 여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딱 여기에 딱 속아요. 육신에 딱 속아요.
불신앙에 속아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부터 판가름이 되느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죠. 우리의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을 가진 예배를 드리느냐, 언약 놓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걸 두고서 예배가 성공이 되기도 하고 예배가 실패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라는 건 뭘까요?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거를 누리는 예배를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예배를 말하죠. 그 예배를 회복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일이냐? 첫 번째로 반드시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죠. 끊임없이 말세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간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요. 그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순간이 어디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냈을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할 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고요. 이 예배를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죠. 사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내놨는데 어디서 해방이 안 되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몸은 빠져나왔는데 그 생각과 그 갖고 있는 체질이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문제만 생기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냐? 몸은 나왔는데 실제 진짜 본질 각인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분명히 죄와 저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고 완전히 해방됐는데 어디서 해방이 안 됐냐? 우리 생각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묶이는, 문제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갈등에 묶이고. 근데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면 그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를 회복하면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이제 살아나게 돼요. 모든 축복이 회복되죠. 그 모든 축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도 예배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죠.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살아나게 돼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참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걸 모든 걸 만들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 딱 한 구절이 딱 들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뭐를 받느냐면요, 하나님의 증거인 말씀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은 자가 맞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답을 확인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고민 상담하다가 답을 얻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죠. 그렇다면 이 한 주간의 답이 되는 이 말씀을 6일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확인하세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말씀을 확인하세요. 이번 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셨던 축복 중에 하나가 사건이라는 거였는데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세요. 저도 이번 주에 그 캠프 기간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강단 말씀을 확인했어요. 강단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축복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셨고, 그리고 그 어떤 현장도 축복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말씀 누렸어요. 아, 나는 지금 축복의 한복판에 있구나.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복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건이 카톡이 왔었는데 그 카톡에다가 답을 보냈거든요. 우리는 지금 축복의 현장 속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다. 흑암은 꺾였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거를 문자로 보냈거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했을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죠. 아마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완전히 이제 축복의 길이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40년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뭐 마실 물도 없고, 또는 막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면 대항할 어떤 군사력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 성막 만들게 하시고 언약궤 만들라 하시고 세절기 지키라 하시고, 지금 그 과정을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이후에 사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많은 걸 확인하고 있죠. 홍해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들도 막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느끼고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실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시키신 일이 뭐였냐면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세절기를 지키라는 거였죠. 그 모든 것은 단 한 가지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와 사람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는 경우에 계속 말씀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인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악산지 앞에서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주신다고 미리 45년 전에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확인하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나를 살렸던 말씀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장에 전달될, 또 생명을 살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보험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이 안식의 날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 속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건과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초대되어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